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91편 15절 외에 몇 가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5주를 이제 약속을 해놓고 5주 동안 크리스천 베이직 관련된 내용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할 거예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사모님, 우리 기도가 뭐죠? 네, 제 눈을 보신 사모님. 사모님 그렇죠. 많이 하십니까? 그, 이제 기도에 여러 정의가 있어요. 기도에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확실하고 많이 우리가 익숙하고 알려진 정의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어떤 사람이 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때 하는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기는 신분적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늘상 있는 게 뭐죠? 대화예요. 자, 여러분, 대화가 없는 가족.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대화가 없는 가족. 자, 어떠십니까? 어때요? 좋으십니까? 그런 가정에서. 대화가 없을 땐 주로 언제 없죠? 안 좋을 때 없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뭔가가 안 맞아서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거나 속상하거나 이럴 때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내 아버지. 그런데 대화가 멈춰지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대부분 어때요? 오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영역은 굉장히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부모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는 방법,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할 거예요. 배운 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요. 기도를 그냥 막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래도 되는 관계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관계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할 때, 혹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을 때, 팀장이랑 대화할 때, 혹은 나와 함께하는 팀원이랑 대화할 때, 우리 그냥 막 하나요, 대화를? 지키는 선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죠? 그렇게 배우거든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정의를 할 때, 이건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서 막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줘야만 하는. 이 자리에 자녀들이 계신 분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모가 반드시 들어주어야만 하는.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신 사부님. 민재가 이거 왜 안 해줘요? 그러면 안 좋죠. 민재야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왜 안 해줘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 어때? 안 물어볼게요 이제. 다들 너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대화에도 마음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대화에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할 때 진심이면 되죠. 그런데 그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라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분을? 그분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분이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기술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자판기가 돼요. 동전을 딱 넣고 내가 원하는 걸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뭐가 되냐면 요술램프의 지니가 됩니다. 요술램프의 주인이 지니를 불러서 문질문질 해가지고 불러서 내가 원하는 걸 딱 얘기하면 딱 해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대화의 기술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설득해서 얻어내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대할 때 진심이 통해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담대함이 있어요. 마음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고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아기일 때는 엄마 아빠 입속에 있는 것도 꺼내서 먹잖아요. 그럼 기쁨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특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도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한대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대요. 근데 언제 많이 간구할까요? 저 본문에 환난 당할 때. 자녀들이 언제 부모 많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어려울 때.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시편 50편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아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저랑 한번 따라하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힘들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죠? 저랑 한번 따라하십시오. 미안한 마음. 그죠? 근데 그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깊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괜찮을까? 내가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나한테 필요하고 원하는 거 있을 때만 잠깐 이렇게 아버지 주여 하는데 그래도 들어주실까? 들어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걸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할 때 힘들 때 잘 살면 돼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생각나면 그걸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너 힘들 때 나한테 어려울 때만 전화하고 저 나쁜 놈. 우리 이렇게 가족에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친구나 직장 동료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뜬금없이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며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아 뭐야 그러잖아요.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딱 날라오면 어때요? 아 뭐야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은요. 가족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 기도라는 이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무엇인가? 아까 91편 15절 잠깐만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가 우리죠. 내게가 하나님이니까. 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대화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내가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기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말하는 시간, 또요? 듣는 시간. 자,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자, 이쪽 분단. 개인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기도할 때 말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듣는 시간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그쵸? 자, 이쪽 분단. 말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듣는 시간이 많으세요? 말하는 시간이 많죠. 이쪽 분단. 혹시 듣는 시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기도 나갑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뚝! 그러면 그 뭐가 되죠? 대화가 아니라 통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우리에게 대화라고 정의를 해줘요. 저기서 분명히 네가 말하고 내가 듣고 응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말하는 시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말하는 시간이 많은 게 좋을까요? 듣는 시간이 많은 게 좋을까요? 듣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쯤 말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한 11분쯤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배우신 적 있나요? 우린 다 기도를 열심히 하래요. 그러면 다 된대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기도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만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막 자기 말만 하고 가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막 자기 말만.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징글징글하게 봅니다. 저리 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제가 안 들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분에게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회중기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 뒤에 후주가 나오죠. 그때 우리 뭐 합니까? 그때 또 막 개인의 기도를 막 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공통으로 드린 기도에 대해, 그리고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사야 6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말할 때 듣죠? 그런데 이 본문은 뭐래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대요. 그러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데요. 말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알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니까 알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니까 다 알지.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방법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심전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사야 65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기로.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 다 알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는 거잖아요. 이심전심.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이심전심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한 사람만 알까요?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제가 이제 50 초중반에 이제 가고 있어요. 제가 단어를 잘 까먹고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아까도 은주야 이름을 잊어버렸어.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혼났어요. 저 집에서 매일 혼나거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쓰냐면 대명사를 써요. 그거, 저거. 그럼 참 신기하게도 저희 아내는 그걸 다 알아내요. 이거지? 이거지? 정말 놀라워요. 주님과 같아요. 가끔 무섭기도 한데 주님과 같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심전심.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면 누구도 알아야 되냐면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이건 내 마음, 이걸 누가 한대요? 저 17절의 주어가 뭐예요? 사람이. 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심전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심전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 해요? 묻죠. 확인해 달라고.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 주세요. 저런 방식으로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안 되면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거 무당이 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에게도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2006년도에 했어요. 맞죠? 2006년도에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양재 청년부를 섬겼었거든요.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배우자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얘기해야지 그러면. 우리 결혼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알았다, 고맙다 얘기하고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도 얘기하셨으니 나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찾아갈게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핸들링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영역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막혀있는 문제를 조금 더 영적이라고 생각되고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들고 찾아가요. 이런 게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의 결정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인생을 그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구약에는 이런 패턴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왜 있었어요? 기록된 성경이 없어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심전심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갖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근데 왜 자꾸 확인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에게도 찾아가기도 하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가기도 해요.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능력과 은사들이. 그러나 그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네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자 하면 누가 안 돼요? 자기가 안 돼요. 이 이심전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록된 성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거나 막 펴서 쫙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늘 묵상하던 그냥 진도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 우리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에 가시는 경우가 있죠.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건 내가 아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이건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하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니 주기도문을 외워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을 외우래요. 대신.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주문처럼 쓰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써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이걸 주신 걸까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고 토시도 빠뜨리면 안 되게 그 읽어야 됩니까? 주문은 그런 거잖아요. 해리포터 보면 주문을 잘못 외워갖고 뭐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로 된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옛날 번역이 있고 주기도문 새 번역이 있어요. 뭘 써야 됩니까? 이건 다 헬라어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럼 우리 헬라어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기록된 건 헬라어지만 이 말을 예수님은 아람어로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람어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것 그대로를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큰 주제, 하나님과 관련 있는 기도, 우리와 관련 있는 기도,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주문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대신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와 관련된 영역의 기도를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는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기도는 전부 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청원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말을 배울 때, 그죠? 처음부터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 배우나요? 그런 말 배워요? 그리고 온유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줘, 내 거야, 해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청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청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네.
저 부분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청원이 아니라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두 파트가 있는 거예요. 청원의 파트와 수용의 파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신 소위 말하는 훈련된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청원의 기도를 멈추세요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야, 이제 그만 좀 달라고 해. 이 기도예요. 뭐 좀 해달라고 좀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청원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특권. 그 관계가 주는 특권. 평생 하셔야 돼요. 그거 멈추지 마세요. 자녀가 커도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부모가 갖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저희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장모님을 보고 배웠어요. 얘네들이 훨씬 형편이 낫거든요. 근데도 자꾸 뭘 달라 그러면 기쁨으로 주시더라고요. 너무 이걸 주고 싶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장모님은 얘네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보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쓸 걸 아껴요. 그리고 얘네들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준비해 놓고 그걸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주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장모님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청원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평생 하셔야 돼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수용의 기쁨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달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좀 크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고 조금 수용해 주는 것도 있죠. 청소년. 얘네들이 더 커서 성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덜 달라고 하고 이제는 자기 걸 내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청원의 파트가 많았다가 나중에 수용의 파트가 많아지는 걸로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장과 성숙이라고 불러요. 조금 쉽게 말하면 나이값 하는 거예요. 나이값을 하면 청원보다 뭐가 많아져요? 수용이 많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의 값을 하게 되면 청원보다 뭐가 많아져요? 수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할게요.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이 수용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청원의 기도를 통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수용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커서 부모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이상한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그냥 내가 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이만큼 컸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네가 이만큼 컸구나.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필요에 따라 청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청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걸 넘어섭니다. 욕심을 따라 청원해요. 필요에 따라서 청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필요가 욕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트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니드에 반응하는 분이에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해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믿음 갖고 크게 구했다가 크게 주신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은 성경에 수두룩 빽빽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을 따라 청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 청원하면 돼요.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수용하냐면 안 될 것 같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게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용은 포기가 아니에요.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곧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의 수준이 그의 믿음의 수준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청원의 수준, 내 수용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무효입니까? 무효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전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준비를 왜 안 한 거야?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저희 둘째가 저 뒤에 있는 저희 둘째가 저에게 아빠 이거 필요해요 라고 뭔가를 요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에 뭘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어. 그렇다고 제가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기도하면 그건 오케이고 그거 없으면 그거 아니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대화하는데 꼭 끝에 붙여야 될 미사여구. 각 가정에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집엔 이렇게 얘기해야 통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우표가 아니에요. 우표 붙이면 가요, 안 가요? 가죠. 안 붙이면요? 안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붙이면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가? 아까 24절 보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저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 이제 구하래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구하라고 한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하면 뭐 한대요?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가? 확신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확신이 없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그걸 위해 기도하면 기쁘세요? 슬프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면 좌절이 찾아오세요? 아니면 기대가 다가오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면 우와 막 힘이 솟고 이러세요? 아니면 아씨 내가 언제까지 이걸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세요? 다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중보자 되신 주님이 들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 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버지께 아뢰을 것이니 기대해라.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기뻐해라.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편한 대로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아무 때나 기도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전화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뭔가? 이게 아까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문제가 가장 컸어요.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데 낙심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없을 리가 없어요. 저는 있을까요? 저는 되게 많아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낙심이 생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 타이밍에 응답되지 않아서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해요. 응답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나님도 그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꼭 해야 돼. 그럼 그게 뭐예요? 비서죠. 종이죠. 뭐 하나님은 5분 대기 줍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이 더딜 때 사람들은 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뭐래요? 이 2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걸 갖고 계세요? 이걸 갖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 한 원한이 있는 사람이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 여자가 계속 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여자가 계속한다고 바뀔까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온다고 해서 이 재판장이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전의 내용이 나와요.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의 생각이 바뀌죠. 나를 이 여자가 번거롭게 할 거야.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자주 오고 계속 오고 한결같이 오니까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자주 오고 계속 오고 한결같은 건 이 남자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자주 오고 계속 오고 한결같이 오는데 이 여자가 말하는 내용이 불의한 내가 들어도 맞는 거예요. 이 여자의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가 바른 기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들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계속 와서 바른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른 기도의 내용을 계속 자주 한결같이 가면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은 정직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냐? 그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에 빠진 어려움은 뭐예요? 내 기도가 이렇게 바른데, 내가 정당한 걸 요구하는데,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린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신자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시험거리는 기도하다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뭔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끈질기게 헛소리하면 하나님은 들어줍니까? 우리 주변에도 끈질기게 와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피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왜 응답이 늦어지는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로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를 원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응답의 타이밍은 그분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후자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가? 우리의 정당하고 바른 요청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 때문이죠. 기도하다가 시험된 사람이 제일 많이 어디 나오는가? 구약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 8절 같이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라. 저 본문의 중요한 건 하나님 빨리 해줄 거야. 그런데 그 빨리는, 저 속히는 기도하는 자의 타이밍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자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인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대요? 믿음을 보겠대요. 이거 왜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춘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 뭘 보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계속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거죠. 그 기도가 계속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응답의 타이밍은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타이밍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견디거나 버티거나.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 참음, 그리고 적극적 참음. 수동적 참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버틴다라고 해요. 버티는 건 뭐냐면 저기 문 닫아놓고 여기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못 나가요. 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버티는 거, 이 안에서 참는 거. 수동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버틴다 그래요. 그걸 신약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 참음이 있어요. 저 문 언제든지 열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견디는 거. 그걸 능동적 참음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수동적 참음을 원하실까요? 적극적 참음을 원하실까요? 버티는 걸 원하시겠어요? 견디는 걸 원하시겠어요? 견디는 걸 원하죠.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견디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꺾이는 때가 언제인가?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원망하기 시작할 때,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멈출 때.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작년에 했던 기도를 올해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계속하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른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책임일까요? 특권일까요? 특권이죠. 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 중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심전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청원의 기도를 드리시고 수용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